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2019년 10월 9일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대수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31년의 사역을 마치고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제가 그 다음 날 목요일 새벽부터 교회의 어른이 이제 떠나고 이 젊은 목사가 이 교회를 맡으면서 참 거룩한 부담감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 오랜 시간 그냥 밤 늦도록 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3일 군산 영생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고 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 드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생교회 가운데 저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재직분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귀한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보면요, 그 영생교회는 31년 동안 담임 목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죠? 31년 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지 아마 그 과정에 대해 성도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청빙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후에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부족한 종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진 줄 압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모든 성도가 동의해서 선 건 아니에요. 이제 3분의 2라는 걸 넘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지 모두가 원해서 또 다른 좋은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러저러해서 고르고 골라서 세워진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람을 세운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그렇다 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워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 마음. 최근에 우리 네 분의 안수 집사님과 6분의 권사님이 임직과 취임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처음 마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섬김이 시작되는구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 마음이 지금도 동일한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그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오늘은요, 장로의 직분, 어떤 분이 장로로 세워지고 장로는 도대체 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요, 안수집사,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는 권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뭐 권사가 아니니까 이때는 좀 빠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 내가 권사인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좀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을 세울 때 어떤 분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한 분 한 분의 장로님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교회다움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 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장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또 디도서 말씀에도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기준을 말씀하는데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장로를 세울 때 장로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 감독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품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뭐고 감독은 뭘까요? 사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감독 비슷한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또 치리하는 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고요. 치리하는,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맡은 분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로입니다. 이처럼 장로와 감독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향후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지금 섬기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더욱 건강한 교회에 섬기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장로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텐데요. 훗날 그 장로님의 장례식장에서 이 장로님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이 모습 담고 싶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장로상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작년 7월 19일에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4분을 청원했었습니다. 노회에. 그러니까 4분까지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분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로의 직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이전에도 그랬어요. 늘 그랬을 겁니다. 직분자 선거를 할 때 상처받는 분이 계셔요. 직분자 선거에 나왔다라는 건 제가 선거 당일날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떨어질 줄 알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될 거라고 확신하고 나오는데요, 떨어져요. 그럼 그때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아직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좀 더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해요. 서운함이 있습니다. 누가 날 안 뽑았지? 안타깝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일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누가 왔으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걸러내시는구나. 장로가, 그런 분은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열심, 내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되었다라고 해서 대단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와서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시무권사님입니다, 제가 보지 못한 권사님들이 몇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어떻게 세워진 거죠? 때가 되면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를 다시 할 겁니다. 또 하게 되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이 성도들을 통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사실 담임 목사와 장로의 이 불편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대표로 장로님이 세워지고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사실 이 관계는 부부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당회로 구성된 이 담임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이 영생교회에 오게 된 것도요, 제가 뭐 탁월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교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 떨어졌어요, 교회. 제가 이 교회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다른 교회도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죠. 엄청 떨어졌습니다. 꼭 맞는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당회와 담임 목사가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늘 다투고 큰 소리가 나면 어떠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늘 이렇게 불안하죠.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오늘은 좀 조용한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담임 목사와 장로가 다투면 성도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죠.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데 계속 다투다 보니 엉뚱한 데 힘쓰는 겁니다. 장로는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목사는 장로를 쫓아내려고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는 그 힘을 엉뚱한 데 다 소진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른 것 힘쓰고 집중하는 거 아니라 성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로는요, 섬김의 끝이 아니라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이제 나는 다 이루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인격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없어져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장로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더라. 사람 버렸어.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더 나았을 법 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이런 식의 말입니다. 장로직의 생명은요, 순전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 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 누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로직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되면 목사와 장로직의 추락을 가져옵니다. 장로됨은요, 희생의 출발이라고 인식할 때랑 장로는 존경받고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인식할 때 그런 두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섬김의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헌신해서 장로가 됐으니 이제 좀 누려야지, 이제 좀 대접 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로는 성도의 롤 모델, 역할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목사도 장로라고 했죠. 큰 범주에서.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당회원으로 각 7위회, 당회랑 노회와 총회에 동일한, 목사나 장로나 동일한 권한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서류를 접하게 되고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일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처음엔 그런 식으로 장로직을 받은 게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무게중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힘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장로는 사역의 현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분과 위원회를 잘 살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주일학교 현장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당회실에 앉아만 있고 머릿속으로만 탁상 공론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살피고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로가 되더니 변했다느니 뭐 그 사람이 달라졌다느니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장로는 가장 먼저 주님께 인정과 신뢰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인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성도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야,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장로님 가정처럼 살고 싶다. 이 사명을 붙들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장로는 성도들의 삶을 귀 기울여 듣고 눈물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탁상 공론으로 이 행정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부서와 현장을 살피며 발로 뛰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 잘 살피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장로직의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좀 찾아가서 새로 나온 달력도 드리고 좀 마스크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저와 부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가정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봤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시는 그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종종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뭐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일 좋은 옷, 평소에는 정말 흙범벅이 되고 땀범벅이 되더라도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로 골라 입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을 잘 모르죠. 다 가려져 있죠. 가보면요, 그 현장을 보면 저도 때로는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살피고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이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 사역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헌신할 때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애쓴다, 잘한다, 수고한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그 사업을 경영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잠자리에 들 때 있잖아요. 정말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잠이 스르르 올 때, 그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편한 단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이 공유되고 전달되면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죠. 예배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사랑과 기도와 격려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50년간 52년의 시간을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귀한 그 믿음의 역사, 이 토대 위에 향후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그 토대 위에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저 직분을 받기는 했는데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줄 알고 섬김의 영역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수고와 땀과 눈물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장로는 담임 목사와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주변에서 지금 많이 듣고 보고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뭐냐면,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요,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뀔 때 잔칫집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2년, 길면 5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초상집으로 갈라서는 걸 종종 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 철학과 철학, 이론과 이론, 권위와 권위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형국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1년은 넘었구나. 2년을 할지는 모릅니다.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하고 5년 이내에 사역을 내려놓은 분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구차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좀 뒤돌아섬 없이 후회 없이 딱 마칠 수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목사와 장로가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요, 서로 협력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다르고 장로가 말하는 게 다르고 권사가 말하는 게 다르고 그냥 중구난방 다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한 방향 정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동역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장로와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 사이에 이런 친밀함과 이런 헌신이 서로 교통하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그래서 영생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누가 힘들고 아파할 때 손 내밀어 주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게 좀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장로는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요, 평가와 비난의 시력만 높아집니다. 계속 지적만 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거예요. 50년 동안 다져놓은 아주 탄탄한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영생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역사를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 뵈면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들었지만 그걸 제가 세세히 잘 알겠습니까? 그 눈물 젖은 시간들을. 밖에서 와서 이렇게 보면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확연하게 딱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요. 그냥 그게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밖에서 온 사람들은요, 쉽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새가족분들, 사실 새가족은 아니죠. 대부분 다른 교회를 섬기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영생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있으면 안 보여요. 저도요.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안 보일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부교육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쉽게 말은 못하겠지만 영생교회는 이게 강점이고 이게 약점이구나 굉장히 쉽게 보일 거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땀 흘려 헌신하는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자꾸 평가하고 비난하는 데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도 헌신하지 않아요. 땀 흘려보질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일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섬기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자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싹트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고 더 넓게 자라도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향한 진심의 사역이 내가 맡고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잘 흘러가도록 요게 조금 아쉬운데 요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지? 다른 사람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자꾸 보이지? 왜 보일까요? 그거 우리가 하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부대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내는데. 근데 자꾸 내 눈에 보여요. 그게 자꾸 이게 거슬리고 이게 조금 아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약한 부분을 나보고 메꾸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꼭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없는 사역은 말과 상처만 가득 남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 더 하고 싶은데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멈추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때는 설렁설렁하고 이젠 뒤로 물러나야 될 때 자꾸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힘들게 하게 돼요. 그게 어떤 직분이 되었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러나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다 예외 없습니다.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될 때 힘이 남아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자꾸. 얼마나 많은 우리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뵈니까 참으시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훈수 두고 이 김 목사 이거 너 몰라서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왔어.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가끔씩 뵀는데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하고 싶으시겠냐고요.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심우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러났기에 참는 거예요. 잘하겠지. 난 배후에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놓치면 교회는요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땀 흘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감사로 충만한 장로님, 감사로 충만한 권사님, 감사로 충만한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장로가 왜 되려는지, 권사가 왜 되려는지, 안수집사 왜 되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되신 분들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내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내 어느 교회 장로다, 이건 말하려고 되려고 하면 되지 마세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따려고 하는 식으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공동회의를 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할 때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준비된 분들이 나오셔서 모두가 다 후보로만 나오면 다 될 만한 분들,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외인들에게도 충분히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이분이 안 되면 누가 돼, 이런 분들이 잘 세워져서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리더십으로 서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 나와 나랑은 다른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맡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귓등으로 듣고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유익함이 있는 이 재직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데 이 마음이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320장 찬양인데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